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맞이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 오직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호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할 때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우리 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소다. 내 주님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지혜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 이 깊은 고독 속에, 이 깊은 고독 사나운 풍랑일 때에,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온전한 힘이 됨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게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립니다.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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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찬양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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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찬송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그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 주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고백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악 가운데 빨리 가는 저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을 사모함으로 예배하길 원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이끌어 주셔서 교회와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운 마음과 활동의 제약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감사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한 영혼과 다음 세대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의 비전에 동행하며 우리의 삶이 이웃에게 사랑을 진심으로 베풀며 생명되는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며 가정에서의 신앙생활도 강건하게 세워가는 축복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시고 아이들이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벽돌 쌓기 기도, 말씀 통독 카톡방, 3분 영상 은혜 있기를 통해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부교육자 분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용서와 감사와 사랑이 넘쳐 흐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 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중보로 함께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코로나19와 장마로 인한 수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받은 권력을 하나님의 법대로 국민의 번영과 자유를 위해 사용케 하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과 그 지역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올리는 카리타스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또 마스크를 쓰고 찬양한다는 것, 또 중창으로 또 이렇게 서로 연습, 또 주중에 못 만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 또 우중이지만 얼마든지 집에서 그냥 온라인 드려야지 그런 유혹 앞에서도 또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이렇게 눈인사, 또 목례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보 이면에 보시면 저희 더불어 즐거운 더원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교회를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예배 후에 환영합니다 팻말을 드신 카페에 있는 성기미를 찾아오시면 교회에 필요한 안내를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또 교회 홈페이지나 저희 더원 사랑의 교회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등록하시면 저희 교육자들이 전화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 2, 3부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현장에서 있는 것처럼 동일한 복장과 마음으로 모든 예배 순간에 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또 오늘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또 미취학부가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또 유초등부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 떠나지 않도록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반기 훈련생을 이제 다음 주부터 모집하려 합니다. 아마 방식은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저희가 훈련을 진행하려 합니다. 다음 주부터 성장반 또 제자반 1:1 양육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일에 또 지원해 주시고 또 성경 강좌를 또 개설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또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자격 잘 보시고 또 다음 주부터 등록하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훈련받는 일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세대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3면 짧게 저희가 사진 올려드렸고요. 교회 홈페이지 가면 여러 많은 다양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 교육자분들 또 우리 교사분들 또 학부모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는데도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3일 동안 진행하는 사진들을 보니까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교회에서 모이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가정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아이들 성경학교를 기도해주고 또 섬겨주는 모든 교사분들 또 부모님들 안 되는 율동 막 해가면서 우리 자녀들과 막 뛰어놀고 집에다도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며 또 주변 아이들 막 다 초대해서 함께 성경학교를 하는 모습들 또 특별히 아이들 중에 교회를 안 나오는 아이들이 부모님이 있거든요. 그런 부모님들은 성경학교 못하니까 그런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또 함께 성경학교 하는 모습들 여러 모습을 볼 때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보 3면 은혜 있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간증들을 읽으시고 여러분 함께 도전받아 우리가 주보 4면에 또 은혜 있기 기도와 말씀과 사랑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장마로 많은 도시에서 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정말 낙심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교회가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흘려 보내주신다면 저희 교회가 또 그 어려운 지역을 향해서 또 물질로 도울 수 있다면 돕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작정하지 않더라도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저희가 이웃사랑으로 잘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우동정에 보시면 우리 마중물 다락방의 지순자 집사님이 아주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어제 통화하면서 많이 회복하셨대요.
감사한 건 너무나 병원에서 외롭고 힘든데 성도분들의 기도, 또 교육자분들의 연락과 기도, 이게 너무나 힘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 잘 회복하고 있으니 여러분 퇴원할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이 가능한 분들은 함께 연락하며 성도의 위로의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직원 동정에 보시면 우리 지은경 전도사님이 휴가를 떠납니다. 또 특별히 오늘부터 청소년부가 저 태권도장에서 말씀 이후에 수련회를 합니다. 또 4명의 강사, 특별히 교사분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또 말씀을 전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강사분들과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온라인 교인증 필요한 분들 주보 잘 보시고 함께 받아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주보 사면 하단에 보시면 8월 30일 주일날 섬김이 리트릿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이 함께 모여서 하반기 사역을 이제 결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일에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결혼식 광고를 좀 미리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다음 주에 주보를 통해 광고를 하려 했는데 오늘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교회를 왔고요. 또 다음 주에는 신랑인 교회에 또 신부가 인사하러 가기 때문에 인사할 수 없어서 오늘은 특별히 자리에서 원래 인사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어서 좀 얼굴도 확인할 겸해서 제 가까이, 너무 가까이 왔네요. 제 가까이에서 인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천하은 자매 잘 아시죠? 교회 개척 때부터 우리 청년부에서 정말 헌신하며 주님을 사랑했던,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웃음을 주면서 또 즐거움을 주었던 귀한 자매입니다. 또 귀한 자매가 또 귀한 형제를 만나 이제 8월 22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라원 스퀘어에서, 분당에 있는 라원 스퀘어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시간 되신 분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축하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하은 자매는 제가 뭐 육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정말 신랑감은 잘 골라야 된다. 제가 잘 살피려고 했는데 와서 인사하고 이야기 나눠보니까 하은 자매보다 더 훌륭해요. 더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일과 영성이 더 훌륭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부모님은 허락했지만 저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결혼식 당일날 또 축하해 주시고 오늘 예배 이후에도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형제와 자매가 주님 안에 만나 이제 한 가정을 이루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만남인 줄 믿고 서로가 신뢰하며 서로가 이해하며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천지 만물 이후에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여 한 가정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신랑을, 신부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하시며,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모든 것들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결혼 준비하는 모든 과정 막바지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결혼한 당일날 좋은 날씨와 좋은 일기를 주시고, 무엇보다 많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한 가정을 이루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할 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우리 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 8절부터 20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나타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신앙 밸런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을 뒤바꾸신다. 예수님은 우리 삶을 뒤바꾸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쉼과 안식에 대해서 설교할 때 우리가 휴가도 필요하고 쉼도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쉴 수 있는 것, 영적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개입하셔야 된다. 성령이 개입해야 우리에게 영적인 쉼과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내 삶에 개입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신앙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있는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추억해 보면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정말 울며 감사하며 신앙생활 했는데 그 이후에 변화되는 삶들이 있을 거예요. 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나의 모습이 참 많이 변화됐을 것입니다. 나는 그게 없는데? 그러면 내 자신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 누구인지,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주로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에베소 지역의 3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3차 전도 여행 하는데 1, 2차와는 다른 거예요. 1, 2차는 도시를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3차는 이곳에 머뭅니다. 2달을 3달을 머물러 말씀을 강론하고 또 뒤에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머물며 제자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유연성이 있습니다. 1, 2차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셨는데 3차 때 날 이렇게 머물게 하셔?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1, 2차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게 아니라 1, 2차에는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번 3차 때에는 머물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는 이 상황에 사도 바울이 뭐하고 있어요? 유연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만, 내가 아는 것만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옳다라고 말하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것들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 앞에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머무는데 그 예배소에 머물 때 8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말씀을 전했죠? 다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 즉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9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왜 순종하지 않느냐면 마음이 굳어 있대요. 이게 무언가의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굳어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건강일 수 있고, 그게 우리의 염려일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근심일 수 있어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듣지만 그러한 근심과 염려가 내 안에 굳어져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어때요?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증거되는데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 밀어내고 있어요. 밀어내고 있다. 근데 밀어내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9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 돌을 비방하거든. 밀어내고 마음이 굳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비방해요.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비방하는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9절 중반절에 보세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따로 불러요. 따로 불러서 앞에 문맥에 보면 12명이거든요 12명의 그 제자들을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해요. 훈련을. 여러분, 그래서 훈련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예배만도 충분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와 훈련은 두 날개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이런 감격을 맛봤다면 훈련을 통하여 그걸 다지는 거죠. 다져져서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 예배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1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자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여서 훈련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더니 뭐라고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 놀라운 능력. 그게 뭐지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죠. 목사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웃도리를 이렇게 벗어서 내가 입으면 악귀가 떠나가고 내 질병이 고쳐진다는 것. 그죠? 믿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훈련과 예배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운데 걸어갔더니 그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 앞치마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일에 있어서 성령이 임재하시면 가능하다고 믿어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점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절에 보세요.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보세요. 제사장의 7 아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의 아들들이라고요. 모태신앙이요, 몇 대째 믿는다고 자복하는, 정말 신앙의 굳건한 반석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만히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앞치마 손수건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을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스게와 7 아들이 그걸 잘 봤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런 일을 행할 수 있구나, 본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14절에 이 일을 그들도 했어요. 행하더니. 그 일도 행했어요. 바울처럼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잖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발견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과 예배와 기적을 일으키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또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면, 스게와의 제사장 7 아들은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한 거예요. 높아지기 위해서. 엄청난 교만이죠. 나 제사장의 아들이다, 나 모태신앙이다, 나 몇 대째 믿는 집안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그 이야기만 듣고 내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예수님 안 믿고 그 일들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그 일들을 행하는 게 바로 오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가인이 예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잘 보십시오. 분노합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안 받아?
내가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 그러면서 자신의 최선과 노력 앞에 받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분노합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니까 그 분노가 어디로 가요? 동생 아벨에게 갑니다. 아벨을 결코 죽이게 되는 거죠. 민수기 16장에 보십시오. 고라당이 나옵니다. 이 고라당이 뭐냐면 그들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건의합니다.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모세, 왜 너만 하나님 말씀 전해? 모세, 너만 리더냐? 나도 리더야. 나도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어. 그러면서 엄청난 교만의 만을 퍼부으니까 땅에서 그를 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건 영적 교만이에요. 내가 제사장의 아들이거든, 내가 목사거든, 내가 모태신앙이거든, 내가 몇 대째 믿는 집안의 아들이거든,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렸거든, 내가 오늘도 헌금을 했거든, 내가 오늘도 기도를 했거든. 이것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은 아무것도 없고 그 하는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게와 일곱 아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들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뭐가 유행이냐면 주술이 유행이에요. 마술이 유행이라고요. 주술적인 것들, 마술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뭘 얻어요? 자기 이익을 얻어요. 주술을 통해, 마술을 통해 자기에게 이익을 얻는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주술을 통해, 마술을 통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윤달에 결혼하지 마라? 뭐 결혼할 때도 날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아이 날 때도 날 받아서 우리가 아이를 낳아야 돼요. 이 모든 주술과 이 모든 마술들이 예배소란 지역에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알았어요. 아, 이들에겐 주술이 먹히는구나. 아, 이들에게는 마술이 먹히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술적인 마음으로, 마술사적인 마음으로 나도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익을 얻어야 되겠다. 내 이익을 얻어야 되겠다.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해리포터 영화를 보신 분들은 몇 가지 주술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뭐 다 보진 못했지만 해리포터 영화를 보면서 몇 가지 주술의 그런 어떤 주술문을 들었을 때, 야, 저거 있으면 진짜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루모스가 뭐냐면 지팡이에서 빛이 나가는 거예요. 빛이 나가는 것. 정말 내가 누웠는데 피곤할 때 불 끄기 싫잖아요. 그때 루모스 하면 탁 불이 꺼지면 얼마나 좋아요. 또 그런 잠자다가 불을 켜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고 귀찮은 거예요. 그때는 녹스 뭐 주술 외우면 불이 확 켜지는, 해리포터에서, 그죠? 근데 제가 그 중에 영화를 보면서 제일 좋아했던 주술이 뭐냐면 목소리가 커지는 거. 그 지팡이를 갖다 대고 주술을 외우면 이 목소리가 갑자기 막 커져요. 확성기처럼 커진다고요. 제가 성대가 안 좋으니까, 야, 그런 주술 나에게도 있다면, 야, 목소리가 커지고 막 목소리가 강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주술이 바로 소노러스, 막 커지고 막 얼마나 좋을까. 갑자기 은혜가 안 되죠, 그죠? 이런 상상을 목사가 한다는 게 여러분 은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런 주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편하려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주술과 무슨 차이일까요? 마술과 무슨 차이일까요? 믿음 없이 불러요.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 관심도 없어요. 왕인 것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내 필요, 내 이익, 내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5장 11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너 필요에 따라 불렀다가 안 불렀다가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라. 네 입맛에 맞게끔 하나님을 사용하지 마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스게와의 일곱 아들은 목사의 아들인데, 제사장의 아들인데,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때요? 망령되이 일컬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야 경건하다, 야 주일 성수 잘한다, 야 예배 잘 드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내면에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훈련받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믿음이 사라져 버렸다고요. 믿음 없이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대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스게와의 일곱 아들은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예배소에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자도 많았고요. 상업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라가 부자다고 내가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이 좋다라고 나까지 신앙생활이 좋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신앙은 철저히 주님이 1대1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믿음 좋으니, 내 남편이 믿음이 좋으니 괜찮아, 나도 믿음이 좋은 거야. 절대 착각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나를 보시지 아내를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보시지 남편을 보지 않습니다. 부모의 믿음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철저히 신앙은 개인입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할 점이 뭐냐면 교만한 사람들은요,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하고 있잖아. 이게 최고의 교만입니다.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인간은요 생각보다 선하지 않아요. 인간은요 생각보다 착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가 가끔 저한테 얘기해요. 당신 목사지만 진짜 안 착한 것 같아. 저의 모습이거든요. 저의 모습. 저는 이 모습을 주님 앞에 날마다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래서 내가 목사지만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은 인간의 사실을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좋은 아내는 천사가 되려 하고 나쁜 아내는 자기가 천사인 줄 안다. 좋은 남편은 하나님처럼 되려 하고 나쁜 남편은 하나님인 줄 안다. 이게 나쁜 남편, 나쁜 아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교만하지 않는 이유는 내 죄를 고백하는 거죠.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회개와 각성이 나오는데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대표 기도할 때마다 대표 기도자 올라와서 이 선포부터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을 가장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회개하라고 하면 나 죄 없는데, 내가 얼마나 착한데, 내가 얼마나 선한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칭찬하는데. 조지 휘필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 나타나도록 항상 그래야 한다.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 나타나도록 항상 그래야 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교만하여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헌신이 드러나고 모든 내 기도가 드러나고 예수는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바로 스게와의 7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게와의 아들, 즉 7 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놓치는 게 있다. 사도 바울 그런 성령의 능력 행하는 것, 나도 부럽거든요. 제가 목사지만 막 제 손수건 가져가서 막 낚고, 앞치마 가지고 막 낚고 막 이러면 얼마나 부럽겠어요. 저도 그런 은사 사모합니다. 하지만 스게와의 7 아들과 바울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15절에 보세요. 자, 스게와의 아들 7이 이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믿지 않으면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악귀, 마귀가 물어봐요. 내가 예수 알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를 안대요. 또 마귀가 말합니다. 나 바울도 알거든? 근데 넌 누구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넌 누구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내가 알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바울도 내가 알아.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너는 누구야? 쪽팔리지 않습니까? 사탄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훈련받고 정말 할 배 걸어가는데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넌 누구야? 넌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삶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 힘든 삶 앞에서 어려운 삶 앞에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넌 누구야? 왜요? 하나님의 이름 부른다 하면서 힘든 일에 어려운 일에 근심과 염려에 다 떠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그 통로, 물질을 믿고 건강을 믿고 직장을 믿고 사람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도하는 그 통로인 그것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봐요? 너 어려운 일 앞에 너 누구야? 너 이 힘든 일 앞에 너 누구야? 너 이 기쁜 일 앞에 넌 누구야 대체?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의 상황 앞에서 넌 누구야?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 예배 드리거든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이름 부르거든요. 이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스게와의 7 아들은 전혀 그런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누더기 옷을 입은 거지의 행세를 하는 분이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내하시는 분이 이런 복장으로 이런 냄새를 풍기고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돌아가십시오. 정중하게 얘기를 했대요. 누더기 옷을 입고 온 이 거지 한 분이 너무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지 못해 그 예배당 앞에서 울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때 또한 누더기 옷을 입은 거지 한 분이 그 옆에 오더래요.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또 한 분, 뒤에 오셨던 분이 위로를 막 해주더래요. 위로를, 거지 옷을 입고 위로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첫 번째 그 거지 옷을 입고 예배를 거절당했던 분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두 번째 왔던 분이 내가 예수다. 오늘날 교회가 나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예화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고 수련회를 하고 있고 이웃사랑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우리가 훈련받고자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더 나아가 높아심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일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가 행하는 일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일에 예수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일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다면 스게와의 7 아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고요? 우리가 다른 게 뭘까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넌 누구야? 나 그리스도인인데. 주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너 누구야? 너 누구야? 회의하기 전에
교회에서 모일 때 우린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너무나 막 은혜가 돼요. 오늘도 이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대가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경학교를 이루실까.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우리 가정의 자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요 막 기대가 생겨요. 그런데 막상 회의에 들어가면 살벌합니다. 예수가 없어요. 기도는 할 때 은혜는 되는데 막상 일을 할 때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직장에서, 가정에서 알아요, 분주하죠, 바쁘지요, 힘들지요, 시간 없지요.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핑계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어요라고 말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넌 누구야? 넌 누구야?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넌 누구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넌 누구야?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힘들 때에도 기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넌 누구야?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말씀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기적도 나타내고요, 훈련도 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게와 일곱 아들은 이런 거 다 믿음 필요 없어, 회개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내게 이익이 되면 돼. 내가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거 아무 상관없어. 내 이름이 높아지면 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스게와의 일곱 아들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거룩과 경직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 8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당신이 거룩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보다 거룩합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진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유연성을 갖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유연성을 갖지요. 좀 가진 자에게는 굽신거리고 좀 없는 자는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좀 정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회개에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자 19절에 보세요. 이런 결단들이 나타납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이런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악귀를 통하여 16절에 보세요.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사탄에게 두들겨 맞고요, 벗은 몸으로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7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들이 사탄에게 매를 맞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주술을 좋아하던, 마술을 좋아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두려움으로 끝났나요? 오늘 19절 말씀처럼 그들이 모든 마술책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불살라버려요. 왜요? 더 이상 마술책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크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 마술책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게 얼만큼 된다고요? 오늘 보니까 은 5만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돈로 말하면 50억이에요. 50억이라는 그 모든 주술과 마술들을 예수님의 이름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있는 내 믿음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다 태워버리는 거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1년에 성경 100독 했어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100독 못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와, 목사님, 제가 1년에 100독 했어요, 성경을. 아, 대단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설교는 잘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그 설교 잘하는 목사를 통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훈련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행한 일이라고요. 근데 스게와의 아들들은 그 모든 건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앞치마, 손수건 막 던져서 막 사람들이 놀라게 만드는 거, 이거 재밌는 거예요. 이거 재밌는 거죠. 설교자도요,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께 멀어질 수 있습니다. 훈련 받다가도요, 그 훈련이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도요, 교만하면 그 기도가 나를 하나님께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는요, 그 은사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는 은사지만 내가 이 은사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진다면 하나님 이 은사를 거두어 달라고, 이 은사를 거두어 달라고, 거두어 갈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뭔가 사업이 잘 된다고, 뭔가 교회가 부흥된다고 이걸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말 잘 될 때, 정말 부흥할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도구를 내가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건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살펴보셔야 돼요. 무조건 축복 받으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 축복의 통로를 믿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야단칠 때요, 그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자꾸 죄의 결과를 가지고 야단칠 때가 많아요. 너 그렇게 하지 말랬지, 너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너 혼난다, 그러면서 죄의 결과를 가지고 아이들을 야단치거나 성도들을 야단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전혀 복음적이지 않아요. 전혀 복음적이지 않아요. 자꾸 그렇게 야단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요. 내성이 생겨서 이제는 하는 척을 한다고요. 하는 척을 해요. 왜? 엄마가 계속 죄의 결과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하는 척을 해요. 근데 심지어 더 나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를 피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내 죄의 결과, 연약한 걸 가지고 나를 정죄해요. 아, 내가 오늘도 이번 주에 이렇게 실수했네, 이것도 안 됐네, 저것도 안 됐네, 기도도 못 했네, 말씀도 못 읽었네. 자꾸 이것으로 나를 자책한다고요. 자책한다고요. 그러면 자책하는 걸 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가 더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자책을 통해서 내가 숨어버려요. 떠나버린다고요. 떠나버린다는 거. 이건요,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의 방법. 복음의 방법은 뭐예요? 복음의 방법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때 죄를 범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야, 너 왜 선악과 먹었어? 먹지 말랬지? 왜 사탄에게 빠져가지고 너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너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안 해요.
죄의 결과를 가지고 혼자 자책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옆에서 질책하고 옆에서 핀잔한 소리를 듣고 내가 그런 척하며 살고 괜찮은 척하며 살고 심지어 그게 안 되면 떠나버리고 피해버리고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안다고요? 아니요. 전혀 복음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실수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면 복음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번 주간도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목사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은혜가 필요하고 당신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고 부활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이죠. 복음. 스게와의 7 아들을 흉내내려고 했어요.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 이름 부르면 이런 능력 나타나겠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겠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주문처럼 마술처럼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아세요. 너가 나를 주술로 부르는지 너가 나를 믿음으로 부르는지 기가 막히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운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도 복음 안에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현대 크리스찬들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수를 믿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를 믿는다고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들어보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진정한 믿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마지막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도 말씀 하나님을 전했고요. 스게와의 7 아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스게와의 7 아들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전혀 능력이 안 나타났고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 안에 오늘 2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뭐가 있다? 힘이 있다. 믿음으로 전하니까 힘이 있다. 그리고 뭐예요?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전 여러분을 통해서 직장에서 이런 영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이런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에서 무섭게 하지 마시고요. 이런 용서받은 의인의 모습으로 좀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을 드러내고 말씀의 영향력을 우리가 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스게와의 7 아들은 이렇게 끝나기를 원했지 않았을까요? 이와 같이 앞치마가, 이와 같이 손수건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바로 스게와 믿음 없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 안에 힘을 얻어 걸어가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그래서 신앙의 밸런스를 삶 가운데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 고백할 때 어떤 걸 원하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 내 안에 스게와의 아들처럼 내 이름이 내 이익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면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돼요. 그건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 안에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그 은혜를 구하며 이 찬양 같이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내가 믿는 것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나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을 맡깁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혹시 잘못된 믿음은 없는지, 교만한 마음은 없었는지, 혹시 스게와의 제사장 일곱 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지 않았는지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돼요. 나와서 기도하고 나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길 가운데 정말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훈련시킨 다음에 정금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가슴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걸어가길 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믿음, 그 놀라운 회개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아버지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 우리가 경험함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지만 전혀 예수님 안에 바뀐 게 없고 전혀 예수님 안에 변화된 게 없는 나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게 나의 모습이고 이것이 나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숨기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이 시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한 주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할지라도, 비록 부족할지라도 이 시간 나를 통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더원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고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다는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넉넉하지 않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의 직장과 그의 가정을 주님의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무엇보다 직장의 길 열어주셔서 마음껏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유학 중인 자녀들,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기억하셔서 정말 그들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배우자의 축복을, 하나님을 믿는 축복을 허락하셔서 그들 안에 사명과 꿈꾸는 모든 비전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다음 세대, 귀한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성경학교로 수고하신 우리 교육자분들과 교사분들과 학부모분들과 또 오늘부터 수련회를 시작하는 청소년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정말 그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을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걸 변화시키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편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어려운 이웃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길 때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셔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이 교회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